오늘은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런 점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썼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바로 그런 제도도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바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이 대제사장의 이러한 대한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설명할 때 훨씬 잘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 사장에서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먼저 상고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시고 또 사람을 동정하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얼마든지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큰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완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예표고 바로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본체가 되신다, 이렇게 입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구나,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장보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 우편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대제사장이시구나,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벽하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예수님 세 가지를 갖추셨다 하는 것을, 완벽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4절부터 6절을 먼저 보면 완벽한 자격을 갖추셨다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했느냐? 하나님이 임명하셨죠. 사람끼리 서로 누가 되라라고 이렇게 선거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옹위하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에 보면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아론을 지명하고 그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서 시대마다 제사장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바로 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임명하신 이 아론보다도 하나님이 새롭게 임명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걸 지금 4절부터 6절에 입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 제사 제도를 이제 그 율법으로 주신 다음에 그 일을 할 사람을 아론이다, 모세 보고 너희 형 아론이 제사장 일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네 사람을 또 지명해서 아론에게 이제 보조하고, 그리고 역대상 23장 13절에 보면 그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 일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아론의 직계 후손이 아닌데 제사장 노릇을 한 때가 있어요.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려면 자격이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임명을 받았느냐? 이미 구약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예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지금 이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렇게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들이라고 표현했느냐?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구약에 이미 시편의 2편을 보면 7절에 하나님이 메시아 예언을 하셨는데, 메시아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해 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론이 사람이었듯이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람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미 그렇게 작업을 하셨고, 또 그 뒤에 보면 시편 110편 4절에 이제 그 아들에게 뭐라고 임명을 했냐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임명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은 시편 110편 4절인데 이 시편 110편도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서 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이미 그 예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그럼 멜기세덱이 어디서 제사장 일을 했느냐? 창세기에 보면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살렘 왕,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또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치면서 그가 하나님의 선민에게 이제 축복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이미 아브라함 앞에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아론보다 훨씬 더 먼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희한하게 이 창세기 14장에 잠깐 멜기세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아론을 임시로 세우시고, 신약 시대가 되어 복음으로 구원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영원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대제사장으로서 드디어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마치 퍼즐 게임을 하듯이 도저히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거예요. 시대별로 이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항상 현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의 멜기세덱도 현재, 아론도 현재, 예수님도 현재. 왜냐하면 한 퍼즐 안에는 모든 게 현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읽으면 멜기세덱을 먼저 보내셔서 예표로 삼으시고, 율법 시대의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의 일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멜기세덱의 제사장권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2절과 3절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완벽한 능력을 갖추셨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2절 3절은 아론의 제사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론의 제사장 일이 뭐냐?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필요한 것은 죄인에게 필요한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어요. 왜냐?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형벌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도 그 제사장이 인정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자기 죄 문제를 맡길 만큼 신뢰가 돼야 돼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쓰임받고 사람에게도 쓰임받는 양쪽 역할을 제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하나님과 통하시고 또 사람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능력은 예수님 혼자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다 죄인인데 자기 죄를 해결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3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론은 아무리 거룩한 제사장이 됐어도 백성을 위해서만 속죄제를 드린 게 아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완벽한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죄를 씻는 일도 해주면서도 자기 죄도 하나님 앞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완벽한 능력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얼마든지 그 죄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7절 8절에 그렇게 감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죄인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놓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게 돼서 고민이 너무 많다.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럼 너희들도 기도해라 하면서 예수님이 머리를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3번이나. 또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44절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걸 더 심하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그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고요. 우리 같으면 이걸 통과하겠냐고요. 자기 죄를 해결하기도 급급해서 회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자기 죄 문제가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대신 이 고통을 다 겪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권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가지셨는데 행위는 완전히 가장 사람 중에서도 제일 땅바닥의 고난을 그가 순종해서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남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의 고난을 받을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자기 죄값도 못 치를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완벽한, 사람 앞에서도 완벽한 이 중보자의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예수님만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었다, 그 말. 온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제사장이에요. 세 번째, 1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완벽한 사명 완수를 해내셨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 자격도 갖추고 능력도 갖췄는데 그 실행했느냐, 사명 완수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절에 그 사명이 뭐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과 사람의 일을 중간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뭘 해야 되느냐? 예물을 드리고 속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이제 속하고 싶어서 예물을 가져오면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거든. 그럼 하나님 그 속죄 제사를 받고 약속대로 죄를 사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언약대로 백성에게 죄가 사해졌노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속죄 제물이 짐승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보다 못한 그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사람 죄가 해결되겠냐고. 임시로 하는 거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을 뿐이지, 사람이 죄 져놓고 사람이 죄값 받아야 될 걸 짐승에게 떠안긴다고 사실 해결되냐고요. 우리가 죄 지면 짐승을 갖다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죄값이 풀리겠냐고. 그 구약시대는 임시로 그렇게 모양만 낸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은 그렇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인류를 위해서 죄값을 자신이 치렀어요.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온전하게 됐다는 말이 뭐예요? 앞에 뭐예요? 그 고난을,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하게 자기가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게 치러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사람이 다 영원한 구원을 받는 근원이 되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모든 구원의 시작이 온 거예요. 다 자신이 속죄제가 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를 치르는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앞에만 오면은 다 구원받는 스타트,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쥐 고아를 막론하고 어떤 극한 죄를 졌든 그거 막론하고 예수님은 온전하게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제사장 사역을 다 해놨어요. 완수해 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제사장의 시작을 멜기세덱으로부터 시작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권을 완벽하게 완수해 내신 분이시다. 그 말. 얼마나 성경의 앞뒤가 정확하고 기가 막히게 이 논리를 지금 펼쳐서 입증하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고 그냥 꺼적으로 읽고 말아가지고 뭘 성경을 알았다고, 성경의 진리를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깊은 건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이렇게 깨달아야 정말 감격하고, 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분 한 분뿐이구나 라고 철저히 깨닫고 믿어야
내 죄를 거기다 쏟아놓고 죄사함 받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제대로 우리가 누가 나를 구원할 건가도 모르고 있으면서 내 죄를 정말로 토해놓고 회개를 했냐 말이에요. 어때요? 정말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우리 죄를 계산하고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진짜 우리 죄를 해결하실 대제사장 예수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모든 멜기세덱도 예표고 아론도 예표였는데 이제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 일을 십자가에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지금은 하늘 우편에서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 자기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거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 우편에서 하나님께 또 중보해서 이 사람은 십자가를 믿고 죄를 씻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 죄를 계속 용서하는 중보 사역을 하늘 우편 현재형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거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